받으시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정직하고 마음으로 정직하고 또 행동으로 정직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다니실 때 정직한 길로 지나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눈동자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본문 말씀 전에는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성벽이 높고 군사가 많은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군사들도 돌고 백성들도 도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은 양각 나팔을 가지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과 성도들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그때는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랬냐면요, 전쟁을 하면 무기로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에 전략이 있어야 되고 군사에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냥 말도 안 하고 무기도 가지지 않고 그냥 한 바퀴씩 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는 쪽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 나시린으로 성별했을 때 그 아이를 태에 가졌을 때 그 부모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입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거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아기가 출산해서 나올 때까지 그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때 그 백성들이 말하지 않고 6바퀴를 날마다 순종했어요. 7째 되는 날에는 그렇게 법궤를 메고 양각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은 소리 지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걸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부서진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지금도 미사일과 핵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때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그 군사를 죽이거나 함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명령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다? 다 부서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서 부서지면서 사람들 다 죽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할렐루야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간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어른들은 못 가고 그 아이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방울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노뱀을 쳐다봐라. 구리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시간을 줄 거예요. 내 몸에 독이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독을 해하게 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줄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켜야 되는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성은 이제 여리고성은 높고 성벽이 높고 군사도 많고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하기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네가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누가 싸워줬는데요? 하나님이 싸워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사가 강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함락을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움에 지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데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을 때 감사로 이제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대승하게 해줬으니까,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이 성물을, 양을 드렸던, 나귀를 드렸던, 금을 드렸던, 은을 드렸던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린 걸 다시 그 성도들이, 아간이 그 예물을 다시 훔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였을까요? 바쳤던 물건을 다시 가졌다고. 제사장한테 바쳤다고 생각했죠. 누구한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제사장한테 바쳤다. 그래서 이제 그 세라의 증손 그 삽다의 아들 손자가 아간이 이제 바친 물건을 자기가 갖다 바쳤던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노량물을 이겨서 가져왔던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걸 다시 그걸 가졌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네가 바쳤던 물건을 다시 또 가져요. 아간이 그 물건을 땅속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리고 자기 창고에 그 물건을 감춰놨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싸워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잖아요. 36명이 죽었나? 비탈길에서 그냥 칼로 치고 달려와서 자기네는 3,000명이 쫓아 올라가서 싸우는데 자기네는 왜 3,000명만 올라갔냐면요, 여리고성을 쉽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많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군사가 그렇게 뭐 2만 명, 3만 명 안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다 올라가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움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는 사람들은 이제 숫자 3,000명만 올라갔어요. 근데 이 3,000명이 이제 전쟁에 올라갔다가 도망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그 꼭대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 상대방을 죽이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도망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망가는 사람을 36명을 죽인 거예요. 무서워서 마음이 녹아서
끝까지 싸우지 않고 도망을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선지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다 불러 세우고 함께 이제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말을 마음을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요단만 건너면 이제 우리가 이길 텐데 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슬퍼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 저편에 거하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요단만 건너면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져서 이 땅이 다 우리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비가 2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 물이 있는 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면 이게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을 낀 이 서울을 우리가 다 서울에서 이 수돗물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이 있는 곳 그리고 평지 땅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절에 보니까 누가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시다의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아간이 뭐를 했다고요? 물건을 훔쳤다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물건을 훔쳤죠. 근데 여기 아간이 지금 회개하는 이 장로님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 지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개를 해야 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죄가 생각이 나요.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근데 가룟유다가 그 돈을 갖다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울었어요. 근데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 왜 회개를 인정 안 했을까? 저가 그거 많이 고민했거든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으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뭐가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가룟유다가 울고 돈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가 만찬에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나눌 때나 떡을 나눌 때 거기 같이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모의를 하기 위해서 나갔죠. 영적인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그 마음을 회개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법궤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말씀 의지하면 누가 용서했을까요? 근데 법궤 앞에 오지 않고 이 장로님들과 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내가 이렇게 탐이 나서 내가 그 외투도 금도 다 훔쳤다. 그리고 땅속에 묻었다. 이렇게 와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멸망할까 두려워서 어디에 오지 않아요? 이 법궤 앞에 제사장 앞에 오지 않아요. 제사장 앞에 오면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생각이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절반만 바치고 절반을 감췄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것이 다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건이 다 바친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해요?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혼이 떠나갔다 죽었어요. 근데 다음에 그 아내가 왔을 때 이것이 다냐 또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다 바쳤다. 그러니까 또 혼이 떠나갔어요.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걸 다 드린 걸 조금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안 드렸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안 바친 사람은 죽지도 않고 벌 받지도 않는데 바친 사람이 왜 벌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의 인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이 떠나갔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절반을 감췄습니다. 다시 바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랬으면 그 아내가 하나님이 살려줬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 바쳤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아니에요. 절반은요 감춰놨어요. 다음에 바칠게요. 그랬으면 살았을 거예요. 이제 마음이 행동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이제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이 아간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성막이 있는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아무리 사람들을 손에서 내가 멸망당할까 두려운 마음, 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말로는 생각은 하지만 행함으로 영적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 앞에 제단 앞에 물건을 훔친 거를 다 갖다 놔라. 아까 성전에 바쳤던 물건을 다 다시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물건 내놓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 순종을 우리가 미루고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어려운 결론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서원했거나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감사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왜 진노하셨냐?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이제 내 거가 아니고 다 하나님 거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죠.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오병이어 역사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도 축소하시니까 그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다 같이 먹었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죠. 할렐루야. 근데 도시락을 바쳤다가 내 거라 그러고 다시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안드레한테 줬잖아요. 그럼 안드레가 그거를 또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렸죠. 그럼 이 예물이 제사장한테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이 누구 거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이 그 장막에 이 성전에 바쳐진 그 예물을 옛날에는 곡물로 가져왔거든요. 보리농사, 밀농사 한 사람 밀로 가져오고 비둘기를 키운 사람 비둘기로 가지고 양을 키운 사람 양을, 나귀를 키운 사람 나귀, 이렇게 곡물로. 우리 어렸을 때도요 시골에서 농사하잖아요. 그럼 쌀도 콩도 옥수수도 좁쌀도 가지고 고구마도. 그래서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가마에다 담아갖고 있어요. 지금은 추수감사 때만 이렇게 왜 배추도 과일도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근데 시골은 매주마다 11조와 매달마다 곡물 11조가
있어요. 뭐 닭도 가지고 뭐 계란도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축사를 한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곡물을 다 고기는 삶고 이 곡식은 밥을 해서 이 성도들을 먼저 먹어요. 제사장과 성도들이 같이 먹어요, 선물로. 근데 여기에 있는 예물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밖으로 가져나가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고아와 과부한테 먼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남았다고 해서 도로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누구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공개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예물을 자기가 남았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게 가져가더라도 제사장이 나눠줄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이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최자식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성전에다 이렇게 양배추도 갖다 놓고 콩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쌓아놓았다가 성도들 죽을 수 없고 밥을 해주고 교회에서 선물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이렇게 구제와 봉사로 밖으로 나갈 때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으로 구제하고 봉사로 나가는 거지, 내가 그 물건을 집에 갖다 두거나 그 물건을 내가 가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간이 자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나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요, 이제 백성들은 상대방이 와서 36명만 죽이고 갔는데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내 부모와 내 자식을 다 쳐 죽일 텐데, 다 곡물도 빼앗고 노량물도 빼앗고 다 자기네들 물건 뺏어왔잖아요. 이겼으니까. 다시 쟤네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 곡물을 빼앗아갈 텐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전쟁에 졌지만 이제 슬퍼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성전에 나가서 가서 기도하고 말씀 유지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오라 그랬는 거예요. 각 지파를 다 나오라. 어디에? 아까는 왜 졌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근데 이제는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유다 지파도 나오고, 이 뽑힌 사람들이 왜 뽑히냐면요, 물건 가져간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성전에 물건 들였었잖아요, 예물을. 근데 가져간 사람, 각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뽑혔냐면 유다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아까 뭐 숨겼어요? 은과 금과 외투를 가지고 와서 땅속에 파묻었어요. 유다 지파 이 아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간이 이 물건 훔친 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말씀을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기고 파묻은 게 이제 22절로 24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아서 그 은과 배트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소나 낙이나 양들을 모두 가지고 와라. 자기 거 아닌 거 가져가서 훔치고 감춘 거 다 가져나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돌로 다 쳤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이 가지고 숨긴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줬고 예배 기도할 기회를 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를 줬는데 지키지 않았어. 그 자식들이나 아간이나 똑같이 죄를 지으면 멀리 가 있고 숨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다. 설명 안 하면 드쳐내지 않겠지 하면서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한 번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가 탐욕이 나서 그러니까 전쟁할 때 노량물을 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기에 좋은 거를 다 숨겼어요.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아까 그 소나 낙이나 양떼를 다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전리품을 노량물을 약탈한 거를 다 죽이라고 그러고 다 불을 태워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걸 남겨두고 이제 전쟁을 하면요 이렇게 노량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짐승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빼앗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금속이나 보석이나 무기나 옷들까지도 뺏어올 수 있어요. 전쟁에 이기면.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도자기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농사하는 곡식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는 그림 그 화가들이 그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래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노하셨냐면 성막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서 그래요. 성전에 드렸던 물건을 가져가서 그리고 전쟁에서 그 노량물을 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여기 성경에 보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신 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죠. 메네 대개 우바르시.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 자기가 성전에 있는 그 포도주와 그 떡을 나눌 때 쓰는 그 성문의 그 기명을 가지고 자기 연락을 즐긴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과 마시는 걸 한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걸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 같이 따라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이 성전에 와서 기도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 성도와 가정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걸 진임하신다. 그러니까 그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 예물을 드렸을 때는 네가 분이 여기면 어찌 믿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전리품을 취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다. 그러면 그걸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카 롯은 소돔 땅을 밟고 소돔 땅을 잡고 취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거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거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 땅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돌아섰어요. 왜 그랬냐? 거기 우상숭배와 다니시는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요, 아간이 죄를 고백하고 장막에 가서 그 숨겨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여기에 이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고 여기에 내가 가져온 것이다. 근데 이 은이 200세겔이나 있었고 금이 50세겔이나 있었대요. 그리고 예투가 있었고 소와 나귀가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아들들과 같이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땅이 폐허가 된 그 장소에서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진노를 당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성도나 교회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간이 그 범죄가 큰 진노를 받아서 아간도 죽고 아들들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몸이, 내 마음이 내가 가진 소유와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몸과 거룩한 성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